신약성경 199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라는 감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 오늘 핵심 주제인 핍박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각각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고향도 다르고 성품과 취미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한 가지씩의 그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은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 그런 사람도 고난이 찾아왔었지요. 어떤 고난입니까? 회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고난, 내지는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고난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한 번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갈급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난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내가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고난을 거쳐낸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남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종의 재난 같은 그런 고난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또 자식도 다 잃었고 하인들까지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형편없이 질병에 걸려서 고난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었었지요.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위로할 자가 옆에 있으니까 좀 낫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 상처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간호해주면서 치료해줘야 되는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증오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면초가는 우리들의 일생 동안은 이 욥과 같은 고난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그런 고난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하게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일생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한, 그래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54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다. 왜 죽었다고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바로 집사다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으면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의 찔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찔림이 아니고 죄를 지적해 주니까 그 죄가 자기들의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당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도들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하는 일이 이거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받기 이전에 이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예수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흩어진 사람 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각 집에 그냥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다, 고난이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박해를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박해를 받아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핍박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박해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상급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 잠시 있을 것인데 그거 인내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들에게, 그 박해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여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진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같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었었나요?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갈급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모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이죠.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럴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무 기뻐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모습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돌을 집어던져서 쳤으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나만 그것을 가지고 차지하고 삶을 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세상이므로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감히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잡혀가든지 쫓겨납니다. 금방
지하철 수사대에 와서 쫓아내든지 잡아갑니다. 이제는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라는 부르짖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던 때가 바로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지요. 저 역시도 처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고 즐거움을 나만 혼자 차지하며 삶을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세상 삶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지하철역으로 거리로 나가서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 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외치고 다녔던 때가 저 역시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박해가, 어떤 핍박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만 믿고 나만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대가 아닙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친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것, 그런 삶을 함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받은 그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축복이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열정을 잠시도 내 안에 가둬놓고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집사입니다. 집사. 빌립도 집사이고 스데반도 집사입니다. 집사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인데 능력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능력이 이 집사에게 있는 것입니까? 빌립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빌립 집사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지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똑같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더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집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날 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필요한 곳, 그곳에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면서 어떤 말씀이 주어되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능력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그것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빌립 집사와 같이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다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떨어지라고 해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충만하게 이 빌립 집사와 같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만 할 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대로 복음만 증거하면 나의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내 손끝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중풍병자 하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반신불수가 돼서 손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낫더라라는 것입니다. 낫더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져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낫겠어?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축복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받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넘쳐서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의 일이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은 큰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권면을 하지요.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슬픔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그 호흡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핍박 가운데 기적의 기쁨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기쁨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